오늘 제목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 바로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바울의 어떤 상황과 기쁨의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상황은요,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라고 외치는 이 기쁨은요, 환경과 관계가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지금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감옥 가운데 있잖아요. 감옥도 죄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죄 없는 사람이 매를 맞고요,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어둠의 상황 가운데 인권이 유리된 바로 이 감옥 가운데 바로 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온통스럽고 바로 얼마나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왜 기쁨에 차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가 기뻐하고 있을까요? 또 기쁨이 바로 우리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먼저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명령형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죠. 지난 우리가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 너희가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주 안에 굳건히 견고히 서 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게 되시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세상의 모든 풍파와 시련과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서 있게 되시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굳건히 내릴 때,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 영적인 현주소가 쉽이 변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 가운데 영적 현주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 현주소도 바로 이 불화에 있는 이 어떤 그런 직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든든히 서 계셔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입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바로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4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닥쳐지는 순간순간 닥쳐지는 어떤 문제도 그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이라는 환경,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고요. 또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1989년 7월에 필리핀의 그 마닐라에서
세계 복음주의 교회 그 지도자들이 3천여 명이 함께 모여서 로잔 대회라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조지 첸이라는 중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86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대회에서 그분이 겪었던 삶을 간증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연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 사람을 격리시켜야겠다 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다른 죄수와 붙여놓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대변을 치우는 일을 그에게 도받도록 하였습니다. 만난 사람들마다 바로 만난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키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중국 당국이 말하기를 연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붙여놓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분을 어떤 치우는 일을 하게 됐는데,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려 14년 이상을요, 사람들의 인분 구덩이를 어떤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분이 가득 들어있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요, 매우 힘든 일이에요. 인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한자 여러분 아시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래되면요, 암모니아 가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잘못 가득 차게 되면 자칫한 가스에 질식돼 가지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숨이 막히게 되어지고 그 구덩이에 행여나 일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인분 구덩이에서 인분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요,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한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그 대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인분 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는 찬송도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 없었는데, 간수들이나 수감원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인분을 치우는 그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12억 중국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 놓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인분 구덩이 속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442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 대회에서 1절 찬양을 부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을 부를 때는 거기 모인 3천여 명의 그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목 놓아 울면서 찬송을 각자 자기 말을 따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복음의 기쁨, 주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기쁨은 나를 감옥에 가두지도 못했습니다. 사탄은 나를 이미 구덩이 속에 쳐넣기 원했지만 나는 거기서 천국 동산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가치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시고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에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힘이 되겠어요?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환경을 이겨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들, 주님 안에 견고히 무립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 그러고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관용이에요. 관용. 그렇죠? 관용으로 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은요, 포용성 있는 마음을 가리켜요. 남을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다 같은 마음이죠. 바다는요, 흘러오는 물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다는 얼마든지 더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다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각박하게 사는 이유는 남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관용이란 보다 넓은 마음, 보다 큰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요, 친절함을 잃어버리고 각박해집니다. 각박해진 마음에는요, 기쁨과 평안이 없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관용, 용서함, 하나님의 그 사랑, 은총을 받은 자들은요, 그 10년 가운데 바로 주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관용은요,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관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지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용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바로 그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대상 속에 있는 거룩한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될 때 그 한없는 용서의 십자가의 용서를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 무한한 주를 향한 감사는요, 이웃을 향한 관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관용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의 관용을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관용하는 자임을 깨닫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관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관용에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의 실체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세계를 마음에 품으며 이 세상 것으로 다투지 마시고 인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관용의 대상은요, 특정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관대한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똑같이 관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특별히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관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아, 그래, 괜찮아. 또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아유, 약하니까, 불쌍하니까. 근데 보십시오.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 나와 관계가 소원한 사람, 또는 내가 보기에 잘난 사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합니까? 요즘에 쓰는 말로 짤없습니다. 제가 짤없다는 말을요,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비속어도 아니고 신조어더라고요. 짤없다, 국어사전 보니까 봐줄 수 없거나 단호하게 어림도 없다. 이게 짤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짤없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관담이 없이는요, 기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관대한 관용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관대함을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도록 하라고요. 나는 관용한 사람이다,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때와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관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재림은 뭡니까? 결국 세상의 종말 아니겠어요? 현세의 끝입니다. 마감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역사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각 개인의 심판이 있게 될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른 형제들을 여러분 비판하거나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기게 되면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과 희생, 여러분 우리 주를 향한 흘렸던 그 눈물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카운팅 하셔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여러분 높여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지 않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왜 관용을 베풀지 못하느냐? 다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 때에 우리가 그때 기대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상을 받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주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기대해야겠습니까? 주님의 관용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해야 될 그 처지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기억하게 될 때,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될 처지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다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는 그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다 생각합니다. 관용.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둘째는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둘째 컴플렉스는 뭐냐면 항상 첫째에게 빼앗겼다라는 어떤 그런 굶주림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뭐냐면 그 누나가 또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뭐 하여튼 전교 1등하고 뭐 하면은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누나한테 앉으려고 바둥바둥 했던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1등을 하면 막 잠이 오지 않고 뭐 하여튼 공부도 뭐건 하여튼 1등을 해야 뭐 성질이 풀려지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직도 제 강박관념의 상처가 아직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찔리겠다. 여전히 이제 치유되어져 가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데, 이게 가지고 이게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관용의 정신. 이것이 치유될 마음이고 내가 정말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마음이 너그럽고 관용하는 사람들의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그 주변에는 항상 가득합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옹졸해서 여유가 없는 사람, 왠지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한 사람은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애착을 갖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착을 갖고 아웅다웅하며 붙들고 살고 있던 것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살고 있었던 것이 그때는 정말 이거 별거 아니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렇게 말할 날이 온다고요.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마십시오. 좀 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고 사십시오.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남에게 베푸는 삶이요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관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재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다 떠나가야 될 인생들인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여,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마음을 품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제게도 그 관용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관용하시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햇빛과 비를 선인이나 악인이나 말할 것 없이 다 막론하고 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용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뭐로부터 자유하게 될까요? 뭐로부터? 노란색 있잖아요. 뭐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염려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자신 없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안에 거하는 자는,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염려라고요.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35절에서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는데 뭘 만나요?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큰 광풍이라 할 때 큰 자체가 메갈레라고 히라보에 보면은 메갈레라는 말이 썼어요. 메갈레라는 얘기는요, 엄청난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메가 처치, 메가 백화점, 메가 시티, 그죠? 메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초대형 광풍도 보통 광풍이 아니고 초대형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혼비백산했죠. 그리고 해보다 안 되니까 잠자고 계셨던 주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아마 주님 앞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섞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 깨어나셨어요. 바람 들어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시고 고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이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뭐예요? 염려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예요? 염려의 상태예요. 그리고 염려는요, 불신앙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무의식적인 신성모독의 한 종류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치 않은 인간의 교만이 뭐예요? 이게 염려예요. 따라서 염려는요,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정반대로 바로 상반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의 관계인 거예요. 믿음과 감사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순간에는요,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반면에 염려가 있으면요, 뭐예요? 기쁨과 믿음과 평강이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내일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과 또 주님의 나라를 알고 모든 나의 삶의 일들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누구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사라집니까? 염려가 사라져요. 맡기세요. 왜 안 맡기세요? 내가 부둥켜 안고 있는 순간 그 문제는요, 여전히 내가 염려할 문제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요, 바로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요? 주님이 처리하실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난 문제라고요. 맡긴 만큼 책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 기도 아니겠어요? 주님,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노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은혜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한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허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인데, 화면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기도와 간구가 나와요. 기도, 간구. 간구도 기도죠. 근데 굳이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요,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구와 기도도 아니고 기도와 간구라고 순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기도라는 말은요, 히라보로 프로슈케라는 말이에요. 프로슈케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향하다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말의 데세라는 말은요, 히라보로 바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요청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요, 먼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심령이 누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위를 바라보던 그 시각이 내 상황에서 내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 믿음의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문제를 바라보던 그 시각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럴 때요, 주님의 찬양함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을 높이심을 우리가 주 앞에 높이며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믿음의 간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집니다. 이 믿음의 전제가 되지 않고 간구하게 되면요, 기도했는데도 염려해.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문을 열면 나가면서 그래. 기도 기껏 되고 문 열고 나가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나간다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바꿔 부르지 마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냐고 간구부터 하면요, 오히려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문제를 묵상하게 되니까 문제가 날 그냥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고, 나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건요, 관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요, 화살을 정확히 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살을 정확히 쏘기 위해서는 뭘 바라보셔야 돼요? 관역을 먼저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염려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을 아뢰기보다 먼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경배하시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간구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데, 아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죽겠는데. 이런 마음이 도로 생긴다고요. 감사함이 되겠어요? 이거 감사하라고 여러분이 강요한다고 되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감사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응답이 주어져서 확신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정말 그 사울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절대 절명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기도에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나이다. 근데 갑자기 그 기도가 바뀌어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나의 구원의 노래가 되셨다다. 악의 일을 꺾으셨으며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도다. 승리는커녕 지금 여전히 쫓겨다니고 있는 가운데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하나님으로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되니까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7절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너무 크고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완전히 초월해버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냐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요,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볼까요?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이 말이 더 적합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으로 주시는 평강은요, 인간적인 계산과 상상과 계획을, 우리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어머니의 젖을 물고 평화롭게 잠자는 갓난 아기와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게 되리라. 근데 10년이 지나도 왜요? 아들은커녕 씨가 있어야지 번창게 되고 번성게 되지. 그러니까 그가 시도한 것이 뭐예요? 하가를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셨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얘기는 내가 온전한 순종을 보이라는 거죠. 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인간적인 불순종을 범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다고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엘샤다이란 말이에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말 자체가 그렇게 좀 뭐 예쁘게 들리지 않지만 엘샤다이란 말이 뭐냐면 샤드란 말에 뭐 이렇게 이것이 아이라는 것은요, 나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나의 샤드가 되신다. 샤드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유방이에요. 젖가슴. 그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젖가슴을 물고 있을 때는요,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전능한 분이 아닌데 누가 전능한 분이야? 엄마가 전능한 분이야. 엄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분이야.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기가 울어대지 않고 엄마 품만 가면요, 그렇게 신기하게도 막 울어죽게던 애가 그렇게 새근새근 고요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요,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당신의 아빠가 되십니다. 믿으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 그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는 그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 지금 비록 인생의 단면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눈물이고 한숨이지만 결국 이것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중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체휼, 지금은 종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치유란 말이 뭐예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 힘과 위로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정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무 현실이 급급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 안에 너무 당면한 문제나 상황에만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에게 인생에 참된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참된 도움은요,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고난이야말로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 아니에요? 주님 붙잡으라는 그 기회 아니겠어요? 기회를 여러분 그 염려로 하심으로 놓쳐버리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 앞서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중국의 조지첸 할아버지와 같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1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근원을 시편해버리는 상황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바로 능력임을,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염려치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청한 자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이 떠난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